오늘은 2022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국내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한참 진행 중인 대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있었지요.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오늘까지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연약함,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나는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재택치료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소서. 또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소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을 보호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사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사전 투표하셨나요?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선거를 정권 심판이라고 하죠. 지난 정권이 했던 일들을 놓고 국민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도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지만 사실상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심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믿거나 안 믿거나 구원이거나 심판이거나 갈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이 갈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까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연관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도 영생도 받지 못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인 줄 알지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삶 전체를 망쳐버리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불행을 볼 때 혹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불행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아닌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뭐 우연히 일어나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행을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를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태초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비추시는 그런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자기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말 FM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왜 애초에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은 왜 애초에 선한 것만 창조하시지 악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함께 만드시고 살게 하셨을까?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뭐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유혹은 왜 오는지 이런 것들은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찾아놓은 답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답 중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것을 고민했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온 인생의 시간을 다 쓰기보다,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의 죄를 계속 숨기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두 갈래의 길은 빛과 어두움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말하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어두운 삶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그 심판받는 이유는, 죄가 있는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에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그 어둠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는 더욱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행위에서 떠나 빛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밤에 전기가 나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겠죠. 조금 기다리면 다시 전기가 들어온다고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랫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을 틈타서 옆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전기불이 확 켜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큰 문제가 있어. 이제 전기불은 절대로 안 들어올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그들이 패거리가 되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더욱 대담한 규모로 악한 짓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빛이 비칠 거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 동맹을 맺고 악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이런 악을 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눈에 훤히 드러나 보였다고, 그래서 홍수를 내리시기로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집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는데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하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집주인 노릇을 하면서 일꾼들을 함부로 부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이 하인에게 집을 맡기고 집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갔는데 이 하인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주인이 보낸 사람들까지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곧 올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람, 주인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악한 일들을 벌이고 정작 주인이 돌아와도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다립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찾고 진리를 따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 그런 삶은 더욱더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의사에게 찾아가야 하는데 무슨 병인지 알게 될까 봐 그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오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신자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똑같지.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그런 악의 속성을 알고 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제가 읽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구절구절 그 사이사이에 왜냐하면 이러이러이러하다. 왜냐하면 이러이러이러하다. 아주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고 악을 행하는 자도 있고 진리를 따르는 자도 있다고 구절구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둠에 머무르는 삶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용서받지 못한 삶이 심판받는 삶입니다. 영생의 삶을 믿지 않는 건 결국 미래도 없고 죽음으로 치닫는 어둠의 삶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받았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죄와 악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주님 앞에 그의 빛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죄악들, 죄책감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훤히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빛 앞에 서는 것이 싫고 두렵죠. 그러한 인생은 어두움에 머무를 뿐 아니라
미래도 희망도 없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요. 빛으로 올 수 있도록,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죠. 그곳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이 드리워진 이 땅에서의 삶을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어두움은 심판이요, 빛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의 왕국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앞부분 생략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이죠. 요한복음에서 특이하게 이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삶 속에서 정죄받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정죄받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죄받지 않고 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설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려는, 죽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적인 눈을 뜨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차표 사서 기차를 탁 타는 것처럼 영생의 티켓을 받아서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생을 넘어 저 생까지 영생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심판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방해하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소멸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도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쭉 이어가고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 빛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의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용서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 악한 행위를 더 안으로 꽁꽁 숨기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빛을 따라가고 또 빛 가운데 살며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와 악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평화를 앗아가는 모든 악을 누르고 부수시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도 참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진리와 은혜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 그 뜻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 평화의 빛이신 예수님,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소통하시며 기도 안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권세와 결박에서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빛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평화와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죽음과 죄악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이 빛이 비칠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참 소망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둠과 싸우고 이기며 견디게 하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참 사랑과 참 소망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악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사순절기에 주신 회개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주님과 걸어가며 빛 안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고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전쟁의 두려움과 악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는 질병을 막아주소서. 분열을 이기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동반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인도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친구, 우리를 돌보시는 참목자, 어둠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